아멘. 이렇게 9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있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고 준비했고 이 시간 함께 또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방을 둘러보고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앞뒤가 막혔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 막혀서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처럼 뭔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했던 것을 쭉 찾아보니까요. 이 예레미야 33장 특별히 3절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지난 2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 제가 이 오늘이께서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특별히 이 3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지금 우리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구구는 이미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파되어질 것이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선지자마저도 아직도 시대들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했지만 그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그 누구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요 막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를 동서남북 다 막혀져 가지고 어디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3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바벨론에 침략해와서 사방이 막혀져 있고 이제 곧 망할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선지자도 그렇고 이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 편안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나라에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 방에 속 시원하게 한 말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 방에 이 바벨론 사람들 다 물리쳐버리겠다. 내가 하늘의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냥 하다못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다짜고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지금 다 늦은 거잖아요. 지금에야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랬다면 모를까.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은 겹겹이 포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셀 수도 없고 쥐새끼 한 마리 나갈 수도 없는, 이제 조금 지나면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모든 것이 다 기울고 늦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에 부르짖는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절망, 희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부르짖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또한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케라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이것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청이 터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주여 이게 아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여 하면서 그냥 목청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늦은 것은,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내린 처방전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는 내게, 남유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처방전을 내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지고 이제 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은 회파되어지는 이유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력이 약하거나 국방력이 약해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처방전을 내리셨냐 하면, 힘이 약했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불병거가 되어 군사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눈에 보여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들을 위해서 이런 처방전을 내렸느냐? 이유가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그러면서 내 마음,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엎드리고 다른 곳에 머리 뒤밀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력을 세우고 경제를 살리고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의 문들이 다 닫혔어요. 서로 왕래가 없게 되고 적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명절이 돼도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혹 오는 것 때문에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마음껏 가지도 못해요.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매스컴에서 하도 부각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그거나 아니면 이 인원을 제한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지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들려지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교인들마저도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방역 얘기하면 그렇게 그래 이제 방역이 올라갔으니까 거리두기가 높여졌으니까 교회 안 가는 것, 이게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향한,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눈에 보여지는 문제, 힘이 없거나 모자라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에는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라고 하는 그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요 그냥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을요 성경으로 푼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다.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잃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친 것에 대해서 이제 끝이구나 절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받고, 기도하면 찾고, 기도하면 열리는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살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엄마인 내가 기도하고, 아빠인 내가 기도하고, 부모인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이 길이 열리는데, 그가 살 수 있는데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떠났던 자가 다시 주의 전에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이미 옥에 갇혀서 뭘 할지 몰라 하는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 선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 있지 말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되다 보면 기도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늦었는데, 이런 게 내 안에 배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끝났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내 눈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익숙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3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그 응답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자연스럽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응답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은밀해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큰데 어떻게 은밀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은 것도 못 보지만 너무 큰 것도 우리 인간은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우리 인간은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크고 은밀해서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응답, 크고 은밀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우리들의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이 33장 6절 이하에 보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크고 은밀한 응답이 주어지는데,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보니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 한때 네가 부르짖지 않고 나를 떠나서 우상은 숭배했던 그때는 나의 수치였지만,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오히려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쌓여져 있거든요. 지금 자기들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일은 이대로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은 모든 징조가 있는데, 여기서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성전은 회파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난 그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부르짖으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시 너희들은 처음처럼 세워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남유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처음처럼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이 이야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그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남유다 사람들이 듣고 믿어야 되느냐?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다시 성전이 쌓아져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역에 힘쓰는, 개인적인 위생에 힘쓰는 건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처음처럼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 2절의 말씀,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알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해도 될 것 같지만 결국 안 되는 일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일을 성취시켜 주실 때에 그 일이 비로소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함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손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고.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이러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에 그 일들이 비록 내가 너무 커서 크고 은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에 응답 주심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